1930년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세워진 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지노 선이라고 말하는데 아주 철벽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요새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공격으로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말아 온 세계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새를 지키던 군인들은 독일의 기습을 받던 날 그 전날 밤까지도 파티를 벌이고 즐겼답니다. 이처럼 약하기만 했던 정규군에 비해 패전 후에 프랑스 레지스탕스들은 영웅적 투쟁을 벌여 독일은 물론 프랑스의 패전을 비웃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결국 이 레지스탕스 대원들의 정신적 마지노선이 훨씬 더 강했음을 보여주었다 하는 역사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 속세적인 것들, 물론 그것들이 대단하고 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들, 출세니, 성공이니, 물질이니, 명예니, 권력이니 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 1차적으로 들어오게 마련이고 실제로 우리 눈에 그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프랑스의 마지노선처럼 그것이 아주 철저한 철벽과 같은 요새라고 할지라도 결국 사람들의 정신력, 군기 이런 것들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첨단 무기를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어도 그 나라의 군사력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사다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죽은 이후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능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아무리 부자도 재산 가지고 죽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을 지녔던 왕,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도 그 권력을 가져가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선한 영향력, 위대한 영향력 이런 걸 끼친 사람들의 그 명예가 남기는 합니다. 명예는 돈과 권력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죽어도 그 명예는 남아 있습니다. 명예뿐만 아니라 아주 아주 나쁜 명예, 너터리어스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명성도 남아 있죠. 그런 불명예도. 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남는 건 뭐냐? 그건 믿음이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그건 선일 겁니다. 제가 가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혹은 생각하는 것, 역사, 그다음에 뉴스 이런 걸 보면서 참 갑갑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참 쓸데없는데 목숨을 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정치에선 진영 논리입니다. 내가 보수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를 해도 바보 같은 짓,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해도 그저 그냥 그 보수가 옳다고 말합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고 미국에게 나라를 팔아먹고 심지어 성적 이름 들면서 이러면 태극기 부대라고 이런 미친 짓을 해도 결국은 보수가 옳다 얘기합니다. 그럼 보수만 그러냐?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장관 후보가 돼도 결국 끝까지 우기다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은 결국 뭐냐? 사람들의 가치 판단 기준이 선이냐 악이냐 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우리 편은 무조건 편들고 남의 편은 무조건 나쁘다 하는 그런 진영 논리에 빠져서 생기는 결국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리고 역사가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이 결국 선이 선으로 판단되고 악이 악으로 판단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동화를 의외로 좋아합니다. 어린아이 적에 많이 읽었던 동화들,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동화를 일찍 띄고 그 이후에는 동화보다는 위인전이나 다른 책을 더 많이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권선징악이 되풀이되는 동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동화는 어떤 이념, 사상 주입하려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권선징악입니다. 종교나 인종이나 사상과 관계없이 착하게 살면 상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하는 아주 고전적인 텍스트에 쓰이는 문법들이 녹아져 있는 게 대부분의 동화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선으로 갚았던 주인공은 결국 나중하게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나는 게 동화지 않습니까? 물론 그 동화의 어떤 패턴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너무 단순하고 너무 심플하고 그리고 정말 어른들이 읽기에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동화의 위대성이란 건 이런 거죠. 결국 선은 위대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복받고 한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런 아주 고전적이고 가장 인간적이고 원초적인 선이 옳고 악이 그르다, 나쁘다, 틀리다 하는 것들을 벗어던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 이익이 되면 그 무조건 옳다고 하고 아닌 거는 나쁘다고 말을 하는 그런 속세에 물든 찌든 인간으로 결국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 72편은 원래 제목 자체가 메시아 예언이라고 말을 하고 또 그 아래는 또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시가 솔로몬의 시다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표제인 솔로몬의 시라는 말은 솔로몬을 위하여라고 번역되는 말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이것은 결국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즉 다윗이 이 시편의 진짜 저자고 솔로몬을 위하여 썼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지은 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자가 혹은 기자가 다윗이냐 솔로몬이냐 하는 논란은 있지만 그러나 이 시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솔로몬의 시든 다윗의 시든 관계없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72편 1절에서 4절에 관한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것은 뭐냐? 정의가, 의로움이, 선함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세상의 의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의 진영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이거나 하기도 하고 고향이 어디기도 하고 또 학교는 어딜 나오기도 했고 우리는 어떤 성씨를 가졌고 기타 등등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로 다 점철되어서 우리 진영을 갖추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참된 본질, 즉 정의, 평화, 사랑 이런 본질과 관계없이 자기의 진영의 논리에 충실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과 다르다는 거죠. 보편적인 의는 세상에 어디에나 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의라는 것은 그런 진영 논리나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되어 얼마든지 말을 만들고 논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비롯된 참된 신앙, 참된 정의, 참된 의, 참된 사랑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아들에게 주소서.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뭡니까? 그건 아주 올바른 냉철한 판단력과 의로운 성품입니다. 자신의 후계자를 위한 다윗의 간구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솔로몬이 저자라고 따진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 지도자가 갖춰야 될 목은 바로 판단력과 의로운 성품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돼서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속한 진영과 관계없이 그것을 벗어나서 초월하여서 그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대한 정치 지도자, 훌륭한 정치 지도자라는 말을 듣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흐트러지면 결코 아니 되는 거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소한 일제 침략기에 독립을 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은 그분이 좌에 속해 있던 우에 속해 있던 관계없이 자신의 자식 혹은 가족을 내팽개치다시피
내버려 두고 만주로 또 중국으로 뭐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자신의 생계와는 관계없이 목숨을 걸고 총을 들고 어떤 분들은 폭탄을 들고 또 어떤 분들은 문서를 들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 진영과 관계없이 그분들을 전부 존경하고 그분들을 평가하고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 진영에 속해 있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자기 진영과 조금 핀트가 어긋나 있는 사람들은 뭐 다른 욕을 합니다. 세상에 태극기 부대 한 사람이 나와서 한 놈이죠. 그 나이도 먹은 놈이 백범은 공산당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사실 보수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좌파도 아니에요. 근데 통일하려고 자꾸 김일성을 만나러 북한을 가고 하고 이러려고 했기 때문에 공산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범을 암살한 테러범이었던 안두인은 애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철이 안 들었든지 지식이 모자라든지 아니면 아주 뼛속부터 마귀의 본성을 갖고 있든지 뭐 중에 하나죠. 세상에 어떻게 백범 선생을 공산당이라고 그러고 백범 선생을 암살한 놈을 애국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무리 역사가 바뀌어도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선이 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악이 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이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 가운데 하나는 너희들이 자꾸 자기의 논리, 자기의 욕심 때문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말들, 생각들, 행동들이 결국 너희들의 욕심과 죄로 인해 비롯된 것들이기에 그렇게 주관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그것들이 보편성을 띌 수는 없다. 그건 참된 정의가 아니고 그것은 참된 덕이 아니고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늘에서 비롯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참된 의가 필요하다라고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거 한 가지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된 의가 정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땐 팍스 로마나 또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살고 있죠. 세계를 평정했던 세계의 초강 대국들은 시대에 따라서 여러 나라들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토록 세계를 지배해온 민족이나 나라는 결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살면 그 제국이 평생 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가끔 중국 동포들을 만나면 중국 동포들하고 뭘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도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국은 결코 한국이 도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원차이나 홍콩의 민주화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이 대학을 다니는 애들조차도 그런 도구마에 빠져 있죠. 어리석은 일이죠. 중국을 다스렸던 나라는 중국뿐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중국 대륙을 다스렸고 심지어는 우리 한민족도 다스렸던 민족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아무리 막강해도 그것이 오래갈 수 없겠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잘 못 깨달아요.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죠. 어느 나라도 심지어는 대한민국도 영원히 가리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민족이, 우리 결의가 변하는 시대에도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마치 우리 지도가 남한 북한 그 경계선에서 평생을 갈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이고, 우리 민족이 한반도 땅에서만 살 거라고 생각해도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그건 시대에 국한되어 있는 얘기고 어느 시대나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더 융성하고 흥왕해서 만도 땅을 중국 대륙까지 진출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나라가 망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경계선이 지금
두만강과 압록강 사이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인 거죠. 그런 편협성, 그런 주관성을 벗어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과 까닭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정의로움은 어떻게 적용되느냐? 오늘 본문은 만인에게 적용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의는 그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사람은 자신의 논리, 자신의 욕심, 자신의 진영을 위해서 뭔가 사상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조합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면, 같은 남한 사람이면, 같은 우리 그 교인이면, 같은 고향 사람이면, 우리 같은 학교 동문이면, 우리 같은 씨족이면, 같은 가족이면 뭔가 편을 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해요. 그게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 관계없이 우리는 그런 주관성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렇게 편협하고 주관적으로 적용이 돼서 예수님이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유기하셨죠. 내팽개치셨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도 하나님이 무슨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공평한, 당신의 아들조차도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우리 사람들에게 부자니까 조금 편들어주고 편하게 해주고, 최고 지도자니까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아주 착하고 명예롭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공평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서 결과를 낳느냐? 결국 그래야만 참다운 불의가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처럼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게 했다가는 결국 그래서 역사가 수레바퀴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조금 더 정의롭냐, 조금 덜 정의롭냐, 조금 더 똑똑하냐, 조금 덜 똑똑하냐, 조금 더 공평하냐, 조금 덜 공평하냐. 그냥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최고의 지도자가 있어도 문제점도 있고 단점도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최고의 지도자라고 말하면 100이면 99은 다 세종대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사람이죠. 세종대왕이에요. 근데 세종대왕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에는 굉장히 세종대왕의 느낌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육식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너무 육식을 좋아해서 원래 한국의 왕들은, 조선의 왕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특히 자기의 아버지 왕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지내면서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은 그렇게 고기를 좋아해서 심지어는 태종이 돌아가면서 야, 우리 세자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 내가 죽더라도 육식을 끊지 않게 해라, 이런 유언을 남겼을 정도래요. 그리고 그렇게 바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책을 봐서 나중에는 거의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시각장애를 가졌을 정도의 세종인데 자식이 엄청 많았대. 제 기억으로는 23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자식이 엄청 많았대. 그럴 시간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의 이면 혹은 치리의 문제점도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워낙 그의 치적이 다른 사람들이 기릴 만한 훌륭한 일들이 워낙 많고, 그래서 따져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왕으로 꼽힐 만한 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가리워지고 그다음 얘기 잘 안 하는 거죠. 그런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조차도 갖고 있는 인간적인 혹은 그의 행적과 언행에서의 문제점들과 단점들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참 인간으로서 갖는 고통과 고난은 다 당하시면서 참 하나님으로서의 겪어야 하셔야 될 일들은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선이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이 어떤 것이 악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완벽하게 모델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위인이나 우리는 또 신앙의 선구자들도 그의 인생의 발자취를 놓고 보면 결국 문제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어느 누구도 그 인생에 나쁜 점, 단점 이런 것들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아무런 문제점도 없고 단점도 없고 이런 해를 끼치고 했던 점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로움이 평화로 사랑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이상적인 사상과 또 정치를 그래서 의로운 법으로 국민을 다스린다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법의 한계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나치즘을 통하여서 독일은 세계 초강대국으로 올라섰고 그 당시 독일의 경제는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합쳐갖고 독일과 싸웠는데 결국 몇 년 만에 결국 포기할 정도로 독일은 세계의 초강대국,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경제 말할 나위 없이 아주 최고의 아주 경제 성장률과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부국강병을 이뤘던 게 바로 독일의 나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치의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결국 그런 모습이 있었다 손쳐도 결국 그 생각과 기원이 옳지 않았습니다. 독재를 했고 사람들을 핍박했고 또 사람들 인권을 탄압했고 유태인을 비롯한 이민족들 또 다 자신의 나라 민족 말고는 전부 다 그냥 저급한 민족이라고 말을 하고 선전을 해댔습니다. 그런 거짓말과 허구 이런 것들 여론 조작 이런 것들로 기만해서 결국 그 나라와 그 당은 패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한 나라니까 없이 여겨도 되고 그 경제력이 약한 나라의 민족이니까 그리해도 되고 그런 법이란 없습니다. 성별, 종교, 인종, 경제력, 학력, 건강 어떤 조건들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고 차별하고 하는 일 따위는 결코 믿음 안에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과 사상과 판단력일 뿐입니다. 교회나 정부, 지도자들이 사건과 역사의 판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결국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과 또 사물에 의해서 가치가 판단이 되고 좌우가 된다면 결국 그것은 절대의 진리가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절대적으로 절대 진리에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고 예수님만이 선이 선으로 또 악이 악이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의 교훈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들은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은 강하게 푸시하셨고 약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 저는 저런 사람들은 핍박하고 무시하고 해도 될 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부드럽게 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일종의 차별이 아닌가요? 너는 세상에서 너무 교만하게 살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가 교만하고 거만해져서 너는 결국 제대로 믿음 안에 있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꾸짖음이셨겠죠. 그런데 힘없고 약한 연약한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사람 대우도 못 받고 핍박받고 그랬기 때문에 처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만나셨을 때 오히려 길을 살려주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의와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 그걸 왕의 아들에게 달라고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 시인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자식에게 또 우리 후세대들에게 자손들에게 무언가를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문과 같은 이러한 말이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월급 올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과 관련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도 없는 일이 주가 되고
내 생각, 욕심 때문에 정말 이러한 정의와 믿음과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들로 기도를 꽉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는 것들은 그냥 뭐 내버려서 선이 아니고 선이 악인 것처럼 악이 선인 것처럼 혼동되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한번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시끄러운 목소리를 듣다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들의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도 전부 주관적이고 언제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이런 왕이 되게 하소서 하며 기도하였던 이 간구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과 우리 민족과 세계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